2022년 11월 2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벌써 여러 차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 역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날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막을 건축하는 큰 일을 앞에 두고 바쁘게 일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바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상기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아이러니가 될 테니까요. 또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중요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제정하신 것도 있지만 인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가 바벨론의 문화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문화 속 안식일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안식일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에서의 주일이죠. 구약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으로 구원과 대속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날이 되게 하심으로 안식일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셨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곧 하나님께로 소속된 자들임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렇게 본다면 안식일은 신약 시대의 주일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안식일, 곧 주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명하신 것을 오해하여 게으름을 배양하거나 오락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을 쟁취한 우리의 신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제사장들의 옷에 쓰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명령하시지만 연보에 대해서는 명령하시지 않았죠. 다만 11조의 경우는 다른데요. 이는 11조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명한 모세는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을 기술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어야 했는데요. 여기서 지혜란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그 재료나 건축 방법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료와 방법으로 지어야 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이 다른 이교나 우상 숭배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쾌락과 방종의 행위를 제사라는 명목으로 자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질과 재능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드려짐은 철저히 하나님의 원리와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죠.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거론되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안식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과 승리의 날인 주일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또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이 날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승리로 인해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한 주의 끝이지만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안식일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인간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동을 명하시며 노동 속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노동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며 자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친 몸을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예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거나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마지못해 예배함으로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또 한 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날이 바로 주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기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 주간 너무도 힘들었기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역시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당연히 놀기 위해 주일을 범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나의 정체성을 세워 가야 하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백성에게 명하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되,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하시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릴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예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재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시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재물을 드리고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하는 자들에 한정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그 예물 바침으로 인한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물 드림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나를 드러내는 마음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드림은 어떠합니까?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드림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하겠죠.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삶을 지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깨닫고 삶 속에 녹여내기를 바라시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살아갈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